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코비드-19 팬데믹의 나비 효과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주 SNS 트위터의 최고 경영자인 잭 도시의 CEO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Hyperinflation is gonna change everything. It's happening.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모든 걸 바꿀 것이다. 이미 일어나고 있다. 이 트윗이 적잖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은 연간 수백 % 이상으로 물가가 오르는 초인플레이션 현상을 말하는데요. 결국 화폐 가치가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2차 세계대전 후에 헝가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살인적인 초인플레이션을 겪었었는데요. 시중에 풀린 모든 돈을 합쳐도 휴지 한 통도 아니라 열쇠 조각밖에 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최근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죠. 물가 상승률이 무려 5,500%나 달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국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정부 기능을 못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은 하이퍼인플레이션은 아주 극단적인 생각이고 오히려 우려해야 될 것은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하는 CPI 지표가 30년 만에 최고치에 육박하는 등 물가 상승이 멈추지 않고 있고, 그것이 지표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같이 경제를 모르는 서민들에게도 피부로 와닿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마트 가는 게 무섭습니다. 돈 100불 이제 우습습니다. 식당의 밥값, 고기값, 자동차 가격, 부르는 게 값이죠.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프리미엄 3,000불 붙었는데 이제는 7,000불, 10,000불까지도 프리미엄이 붙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테슬라라고 하는 전기차 회사도요, 2,000불에서 5,000불가량의 가격이 상승됐다고 해요. 이렇게 물가 상승 압박에 기업들은 제품 가격을 올리고, 기업의 가격 인상은 결국 노동자의 임금 인상 요구를 키워서 결국은 물가가 또 오를 수밖에 없는 이른바 임금 물가의 악순환적 상승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인 현상이 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계속될지 아니면 더 악화되어서 잭 도시가 말한 대로 초인플레이션이 되어서 미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를 강타하여서 제2의 경제 대공황이 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결국 인플레이션이 여러분 왜 왔겠습니까?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거기에 물류 대란이 일어나서 물건을 딜리버리해야 할 화물차 기사들이 없어서 컨테이너가 그대로 쌓여 있고, 코비드 19으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어 있다가 그 위축된 소비를 다시 키우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풀고, 그렇게 시중에 풀린 돈들이 결국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화폐 가치는 하락시키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뭐냐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이고, 코비드 19 팬데믹이 트리거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변화는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 소개한 트렌드 코리아 2020이라는 책에 보면 앞으로 머니러시 현상이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머니러시란 여러분 서부 개척 때 금을 캐고 줍기 위해서 달려든 것을 골드러시라고 불렀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시대는 세대를 불문하고 사람들이 돈을 캐고 돈을 줍기 위해서 달려들고 있다라고 해서 머니러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 하나 볼까요? 빙수입니다. 빙수. 여러분 저 빙수의 가격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면 여러분 저 빙수 드실 수 있겠어요? 얼마면 내가 사 먹겠다.
내 편이 없네. 1부 했더니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까 사모님이 대답해 줬는데 2부는 내 편이 없구나. 예. 우리 은채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아, 20불, 30불. 예. 20불이 30불이면 먹을 거예요? 오케이. 예. 저 빙수의 가격이 98,000원입니다. 아직 미국은 괜찮아, 내가 볼 땐. 아직 미국은 괜찮아. 98,000원이니까 놀래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보이는 포도는 무슨 포도인지 압니까? 그 유명한, 아니 그 비싼 샤인 머스켓이라는 포도예요. 그래서 저 빙수의 이름이 샤머빙, 샤인 머스켓 빙수, 샤머빙이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코로나 전이라면 사람들이 우리 반응처럼 아, 미쳤다. 어떻게 빙수가 하나에 10만 원이냐. 야, 그 호텔 망해야 된다. 뭐 이런 반응이었을 텐데 오히려 지금은요, 앞다투어 찾아가서 먹는 장면 찍어서 SNS에 올리는 게 플렉스예요. 예.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보복 소비로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지면서 소비 욕구가 일어나고 FOMO, Fear of Missing Out, 나만 뒤처져 있다는 생각에 나만 빼고 다 잘 사는 것 같이 보이고 물가는 오르고 부동산 가격은 청정부지로 치솟고 아파트 가격 한 채가 이제는 10억 원도 옛날 말이에요. 강남은요 40억, 50억 한답니다. 그러니 월급 받고 주급 받아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에 고정 수입 외에 부가적인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투잡, 쓰리잡 뛰고 레버리지 쓰고 마진 빚 쓰면서 주식 투자하고 코인 투자하고 금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옛날에 통장에 캐시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값이 없는데요. 이제는 통장에 캐시 있으면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왜? 가지고만 있으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머니러시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머니러시의 트렌드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점점 더 돈이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식이든 금이든 코인이든 빚내서 투기하지 마시고 있는 돈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강한 투자를 하십시오. 제가 청년들에게 늘 말합니다만 허세 부리느라고 비싼 차, 비싼 돈 들이면서 끌고 다니지 말고 집부터 사라고. 부동산에 투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거주할 집부터 사라고. 여러분, 차는 사는 날로부터 30% 하락입니다. 예, 그런데 실거주할 집은요, 오르던 내리던 상관없어요. 내가 살기 위해 산 집이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물가가 상승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10년, 20년, 30년 모기지 다 폐해하고 나면 그게 은퇴 자금이 되는 거예요. 은퇴 자금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렌트비는 계속 올라요. 예, 투베드 750불, 800불이었는데 지금 투베드 하려면요 2,000불 줘야 합니다. 근데 700불, 800불 할 때 집 샀으면 지금도 모기지는 똑같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균형을 잃으면 신앙적인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들기도 하고 돈의 마음을 뺏겨서 점점 세속화되어지고 세상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삶의 가뭄이 찾아오는데 경제적인 가뭄, 관계적인 가뭄, 건강의 가뭄, 영적인 가뭄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하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을 시작. 예,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정신을 차린다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보초를 서라는 뜻입니다. 잠자고 있거나 졸고 있으면 적군의 침입을 막을 수가 없어요. 깨어 있어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시대적 흐름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석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심판한 노아의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가 잘못된 일입니까? 노아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서 셈, 햄, 야벳을 낳지 않았습니까? 뭐가 잘못입니까? 예, 맞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는 것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뭐 주식 투자하고 투잡 잡고 쓰리잡 잡고 돈 벌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죄입니까? 예, 죄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내 삶을 다스리게 한다면 죄라는 거예요. 요즘 영토별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영토지기들이 스케줄을 잘 짜줘서 참 잘 진행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또 함께 말씀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예. 목회자로서 가장 비참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내가 모르는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때가 진짜 제일 비참해요. 예. 내가 모르는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 생기거나 하면 여러분 저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제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모른다? 그럼 너무 비참해요. 목회자로서. 그럼 내가 왜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끝나면 식사도 하고 아주 너무 좋아요. 지난번 신방을 같이 하는데 한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예배 때 찬양을 드리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 어떤 찬양이냐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이 찬양 있잖아요.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돈도 나를 다스리고 나를 내가 다스리고 있는데 주님만 나를 다스리지 않았다라는 걸 그 자리에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간증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예,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끌고 가는 또 다른 무엇인가에 끌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선 제일 중심에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돈을 그 중심에 두고 돈을 따라 스케줄을 잡고 돈 하다 보면 세속화되어진 세상의 가치관에 나도 모르게 세상을 따라가고 있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남이 나를 끌고 가게 되고. 주식 안 하는 분들 거의 없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도 보면 주식 참 많이 하는데요. 목회자가 그런 걱정까지 해야 됩니까? 이번 주 나스닥이 떨어지면 교회 주일날 분위기 안 좋겠구나. 이번 주 코인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이제 좀 괜찮겠네. 내가 좀 당당하게 해야겠네. 떨어지면 눈치 봐야 되고 이런 것까지 걱정해야 될 때가 됐냐 이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뭐라고 해요?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근신이라는 말은 너희는 술에서 깨라는 거예요. 여기서 술에서 깨라, 술에 취했다는 것은 방탕과 게으름과 향락 등의 육체적인 욕망과 쾌락의 노예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것들에 빠져서 살았다면 속히 돌이켜 근신하여 깨어서 몸의 행실을 온전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보지는 않았지만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런 것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했던 것이고 그때로 족하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스탑해야죠. 빛과 소금처럼 살지는 못해도 세상 사람들과 결이 다르게 살아야죠. 그런데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따라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면 근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술 취함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엔 이런 뉴스까지 떴어요. 오징어 게임이 미국에서 일주일간 누적 시청 시간 기준으로 30억 분이 넘었다. 와, 30억 분이면 어마어마한 시간이더라고요. 30억 분이 넘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것이고, 돈을 갖기 위해 누군가를 죽이면서까지 경쟁을 해야 하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물질 만능주의의 현대사회를 고발하는 이 드라마에 전 세계가 공감한다는 것은 무덧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거기서 오징어 게임의 주최자인 오일남 할아버지가 이 게임을 시작한 이유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과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의 공통점이 뭔 줄 아나? 사는 게 재미없다는 거야. 돈이 너무 많으면 아무리 뭘 사고 먹고 마셔도 결국 다 시시해져 버려. 언제부턴가인가 내 고객들이 하나둘씩 나한테 그러는 거야. 살면서 더 이상 즐거운 게 없다고. 그래서 다들 모여서 고민을 좀 해봤지. 뭘 하면 좀 재미가 있을까? 이 대사에서 우린 세 가지 팩트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그겁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돈이 불어나는 것에서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잖아요. 돈 계산이 안 되잖아요. 돈은 그냥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제가 뉴욕 살 때 우리 윗집 사는 아주머니가 맨하탄에 델리를 열었는데, 왜 열었겠어요? 돈 벌려고 열었겠죠. 그래서 새벽 3, 4시에 일어나서 재료 다 준비하고 맨하탄 가서 아침에 일찍 가게 열어서 샌드위치 말아서 판매하고, 그래서 2, 3시에 문 닫고 들어오면 또 재료 사갖고 들어와서 집에서 또 만들고 밤 자고, 이게 계속 반복됐어요. 이걸 몇 년을 했답니다. 근데 진짜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러니까 또 IMF가 터지면서 미국에서 10만 불 보내면 한국에서 2억이 되는, 그만큼 환율이 차이가 엄청 났잖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좋았던 거죠.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벌리니까, 그래서 델리는 캐시잖아요, 다. 그러니까 셀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해서 보따리에 싸서 집에 갖고 오면 그냥 안방에 집어 던진답니다. 안방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몇 개 보따리가 쌓이면, 그 한 주간의 보따리가 쌓이면 그거 다 가지고 그 은행 가서 계산하라고 준대요. 부럽다고? 근데 그분이 뭐라는지 알아요? 돈도 필요 없답니다. 제가 만났을 땐 델리 그만두고 3년 놀고 있었어요. 그 번 돈으로. 돈도 다 필요 없대요. 시작해서 돈 벌겠다고 시작했지만 돈 벌릴 때 재밌지. 근데 그 선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냥 숫자인 거예요. 그냥 숫자인 거예요. 두 번째는 그겁니다.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질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뭘 먹고 뭘 사고 마셔도 시시해져 버려. 그죠? 여러분, 갖고 싶은데, 가져야만 되는데 절대 가질 수 없다면 비참함이죠. 그 비참함이 없으려고 돈을 가지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질 수 없는 것을 열심히 노력해서 일해서 갖게 되어지는 데 오는 즐거움이 있는 것이지,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고 내 마음만 먹으면 다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시시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소유욕조차도 즐거움을 못 준다는 겁니다. 쇼핑도 즐거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거예요. 사람은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돈이 없건 돈이 많건 사는 게 재미없더라.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재미가 없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다 시시해져 버리니까 재미가 없고, 결국 사람들이 뭘 추구한다는 거예요? 행복과 즐거움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과 즐거움에는 내성이 있는 거예요.
내성이 있어요. 그럼 저 어릴 때 겨울에 김장 다 하잖아요. 김장 담아서 장독대에 땅 파놓고 장독에다가 김장 넣어놓고 한겨울에 그 김장김치 꺼내고 동치미 국물 꺼내고 그래서 신쌀밥에 김치 찢어가지고 그것만 먹어도 행복했어요. 그것만 먹어도 진짜 꿀맛이었어요. 돈 생겨봐. 케이크 안 먹으면 맛이 없죠. 갈비 안 뜯으면 배부르지가 않아요. 행복하지 않단 말입니다. 행복과 즐거움엔 내성이 있어요. 근데 세상이 주는, 돈이 주는 행복과 즐거움의 그 내성을 이기려고 어디까지 가요? 쾌락까지 가는 거예요. 쾌락까지. 여러분, 삼성전자 부회장인 이재용 씨가 왜 마약류로 분류된 프로포폴을 장기적으로 투약했겠습니까? 돈이 없어서요? 아니요. 왜 부와 명성을 얻은 연예인들이 마약에 손을 대겠습니까? 모자라서요? 아니거든요. 더 이상 즐거움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 내성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려 하니 쾌락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쾌락의 결말이 뭡니까? 파멸이에요. 파멸. 반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즐거움은요, 어디로 이어져요? 기쁨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의 결말이 뭐예요? 영생복락이라는 거예요. 영생복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투잡, 쓰리잡 하면서 돈 벌고 투자하면서 돈 벌려고 하십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오일남 할아버지가 그 생각으로 돈 번 거예요. 그런데 벌고 나니까 다 시시해져 버렸다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돈을 버는 목적도, 돈을 쓰는 모습도, 돈에 대한 가치관도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신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버는 돈이 쾌락으로 흘러갑니다. 쾌락이 아닌 기쁨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신해야 합니다. 머니러시의 믿음마저 흔들리면 그건 바보인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구하고 찾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25일 4천만 명 넘게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한국의 제1국가기관 통신망 사업자인 KT가 어이없는 실수로 전국 KT 유무선 인터넷망 사용자들을 89분간 통신 먹통으로 만들어서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아주 바쁜 점심시간대. 식당은 결제할 수가 없었고요. 배달 주문도 먹통이 되어서 주문을 받을 수가 없고요. 무인 주차장은 결제 오류로 차단기를 아예 올렸고요. 병원과 약국과 학교와 같은 기관시설도 완전히 마비가 됐다고 그래요. 사고의 원인은 새 장비를 설치하면서 새로 세팅을 하는데 exit이라고 하는 명령 하나를 빼서 입력함으로 인해 문제가 생겼답니다. 여러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죠. 문제는 원래 이런 설비 교체 작업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가장 적은 심야 시대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1시에서부터 6시 정도 때에 이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쓰는 점심때에 이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또 사고에 대비하여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테스트 과정을 여러 번 거친답니다. 그런데 그러지도 않았고, 혹시 모를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테스트를 많이 했어도. 근데 이게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중간에 차단하는 시스템을 만든답니다. 그래서 적어도 어떤 에어리어에만 영향력이 미치도록 그런 차단 시스템을 만드는데 그런 준비도 안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으로 다 KT를 쓰는 인터넷망은 다 먹통이 된 겁니다. 한마디로 안일함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고 설마라는 생각에 작업자들의 편의에 따라 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정신 차리지 않고요, 설마라는 생각에 안일하게 내 편의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마치 냄비 안의 개구리처럼 믿음이 서서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하나님과의 먹통이 되어지는, 통신 먹통이 되어지는 때가 옵니다. 그러면 KT 사태처럼 엄청난 삶의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돈 버는 것 때문에 주일 예배를 버리지 마십시오. 코로나 후부터 예배에 대한 안일함이 보이는데, 예전에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식사 같이 하면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날씨만 좋으면 교인들이 안 와. 그 이때 이해 못했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래요. 불길한 예감은 적중이 됩니다. 아침에 교회 올 때 오늘 교인들 많이 안 오겠다. 그러면 어쩜 그렇게 잘 맞아, 그런 건. 내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만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도 그런 생각을 하세요. 골프를 가르쳐 놨더니 골프 치느라고 예배 안 나오고 뒤통수 맞은 것 같아요. 놀러 가면서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온라인 예배 드리면 유튜브가 조회수가 좀 터져야 되는데 조회수가 안 터지죠. 여러분, 지금부터 예배에 대한 개념이 그러면 돈 벌면 예배 오겠어요? 앞으로 4차 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주 4일로 일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토 이렇게 행복하죠? 3일도 되고 2일도 되고 나중엔 우린 일 안 하고 살 거예요. 저는 세상에 없겠지만. 그러면 돈도 있지, 놀 수 있는 시간도 있지. 교회 오겠냐고요? 교회 오겠냐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모든 교인이 다 주일 예배를 잘 지키게. 이건 내 욕심이죠. 적어도 이분은 주일 예배에 대한 개념이 분명한 분인데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온다? 예배를 자꾸 빠진다? 그러면 신앙에 금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 한 분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전체적인 교회 분위기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인 성도들의 신앙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안 나와도, 나오셔야 될 분이 안 나와도 예배는 예배대로 드려져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열심히, 이 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 안 나오고 놀러 가도 저는 제 설교 준비 최선을 다해서 해서 말씀 최선을 다해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삶이 걱정되는 거지. 제발 돈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조차도 도적질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이후로부터 헌금에 대한 안일함이 보이는데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달에 보통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11조를 드리면 300불, 400불은 드리잖아요. 어떤 분은 1000불도 드리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300불, 400불, 700불 이렇게 한 달에 헌금을 드린다는 건요, 벤츠를 리스할 수 있는 돈이에요. 그죠? 그리고 두세 달 모으면 매 두세 달마다 좋은 셀폰을 새 거로 살 수도 있고요. 데스크탑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노트북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건요, 매달 사는 겁니다. 매달 사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믿음이 없으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물론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 무엇보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 것 자체가 돈의 절제를 의미하고요. 또 돈의 통제를 의미하고요.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는 결의가 그 헌금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원래 안 드리던 분이 드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잘 드리던 분이 안 드려요. 그럼 무슨 문제일까요? 돈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요. 탐심이 생긴 거예요. 욕심이 생긴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 돈으로 집을 사려고 하는지, 그 돈으로 차를 사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욕심과 탐심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드리던 분이 안 드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네. 제가 우리 교회 재정이 없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재정 충분합니다. 네. 전혀 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금이 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붕괴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부탁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나이의 때 벌써부터 돈 그러면 답이 없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무슨 부양의 책임이 있습니까? 응? 아버지 어머니를 모셔야 될 아주 어깨에 무거운 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만큼 가장 자유로울 때가 어디 있어요?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부모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돈 하지 않아요. 근데 젊은 청년들이 벌써부터 돈 하며 돈의 욕심을 부리면 답이 없어요. 진짜. 네. 여러분, 돈이 수단이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머니러시 때문에 일상의 기본적인 영성이 무너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때우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전심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또한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망과 쾌락에 빠진 상태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파이프라인이 막히지 않도록,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세상을 거스리는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경제도 균형을 잃으니까 걷잡을 수 없는 혼돈의 상태에 빠지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균형이 무너지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세상으로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인 머니러시, 돈이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고 돈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순간 돈이 주는 즐거움에 취해서 음란에 빠지고 정욕에 빠지고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탐심에 빠져서 더 큰 즐거움인 쾌락을 쫓다 결국 파멸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머니러시에 흔들리면 바보입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안일함을 버리고 우리 자신들을 그 믿음을 점검하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파멸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넘어 기쁨을 얻기 위한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신들을 좀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나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가? 무엇이 지금 나를 이끌고 있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생각조차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세상적으로 지금 향하여 있지는 않는지, 아니라고 하지만 내 몸과 내 생각은 벌써 돈에 지배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